제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8장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 매달려 했던 50규빗 되는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었고 하만의 집은 왕후 에스더에게 주어졌습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했던 모르드게가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를 밝힙니다. 아하수에로는 이전에 하만에게 주었던 왕의 반지를 이제는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 대신에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이지요. 악한 하만은 망했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의 계획, 곧 12월 13일 제국의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이름으로 인장이 찍힌 조서가 아직 유효한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하만의 유다인 진멸에 대한 조서를 철회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멘. 지금까지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소원을 간청하면서도 왕후의 품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왕후의 지위나 권위, 자존심은 내던지고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절박함으로 엎드려 왕의 긍휼을 구합니다. 에스더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에스더는 악한 하만이 죽었고 모르드게가 제국의 2인자가 되었으니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신의 일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멈추지 않습니다. 동족들의 구원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여겼습니다. 지금 에스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후의 지위도 자기 목숨도 아닌 유다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지금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과 유다인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자기가 유다인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는 지금껏 자기 민족과 자기 정체성에 대해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마치 페르시아 사람인 것처럼 철저히 이방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과거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자기가 조선 사람임을 숨기고 일본인처럼 사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에스더는 왜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그것은 자기 민족을 밝히지 말라는 모르드게의 조언이 있기도 했었지만 무엇보다 페르시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왕궁의 삶에 더 도움이 되고 안전할 것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왜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은 것이지요. 더더구나 이 세상이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보가 되는 그러한 세상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만과 같은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하만과 유다인들의 위기가 아니었다면 그의 민족과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밝히지 않고 왕궁의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동족들의 위기는 에스더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어 페르시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섬기는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왕인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선택해야 될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의 악한 하만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만 세상의 필요와 유익에 따라 세상 사람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손해와 불의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각자의 현실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이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교우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숨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내려진 왕의 조서는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하만의 조서에 대항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서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의 이름으로 왕의 반지로 인장을 친 하만의 조서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제국 전체에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12월 13일 유다인들은 자신을 죽이려 공격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스스로 싸우고 자신을 지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왕의 어명이 내려지자 수산성과 제국의 모든 유다인들은 기뻐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유다인의 명절로 삼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이 부림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습니다. 하만이 모든 유다인을 죽이려 한 그날은 반전되어서 유다인들에게 구원의 날이 되었고 유다인들의 대적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마치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과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우리의 대적 사탄이 패배한 날인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반전의 역사는 가장 위대한 반전,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일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동족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 숨기고 살았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로 선택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스더를 보고 계셨고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와 격려로 응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그런 에스더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